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2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 나라가 뭔가 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통치의 개념이다. 누가 다스리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2주 동안 했고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제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여러분들과 얘기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기존에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준비는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곧 오실 거니까. 바로 내세적인 종말론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행을 했었고요. 이거 잘못된 하나님 나라 개념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것이 교회 생활, 뭐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좋지도 않은데 막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고달프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를 대단하게 행복하게 하고 축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선 제가 서두로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창조 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비전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창조와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 나라.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정말 그러한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람을 뭐로 규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 다음에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대행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 대행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거죠. 부모님이 가정에서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직장에서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자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와 정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왕의 개념이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권세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조금 권위가 생기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파괴하는 행동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의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겠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심각하게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절대 행복할 수 없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는 부모 마음대로 하고 자식은 자식 마음대로 한다.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장은 사장 마음대로 하고 직원은 직원 마음대로 한다. 그 직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목사는 목사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성도들은 성도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뭐 교회에 와가지고 뭐 가정을 평안하게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가정은 절대 평안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그 상태로다가 집에 가면 어떻게 평안하게 바뀝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최초의 땅 에덴을 주셨는데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즉 선악과 명령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는 피조물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 인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저의 책에서 아주 익숙해진 본문이겠지만 창세기 2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곧 있으면 하와도 생기겠죠.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뭐 하게 하죠?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땅의 관리자요 그 땅을 다스리는 자로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때에는 사람도 두 사람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매우 단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거 보면 그 율법은 정리하면 603가지라고 합니다. 지금 헌법은 어떤가요? 수도 없어요. 법을 공부하려면은 몇 년을 갖다가 맨날 법전만 달달달달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법이 점점 많아집니까? 그것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또 이 사회에 필요한 여러 규칙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원칙은 하나입니다. 그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는 그냥 저 마음대로 살 건데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로 삼았어요. 목사님 저희 부부는 저희 나름대로 살겠습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오는지. 목사님 저희는 그냥 자녀와 부모가 그냥 각자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는 게 무슨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어야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배우자를 부를 때는 내 마음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식 키울 때는 옆집 아줌마가 하는 대로.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고를 때는 어디가 돈 되고 어디가 나에게 유익하고 어디가 좋은 건지. 그렇죠? 세상 사람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아주 세속적인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대학 생활을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학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아주 세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데 돈도 내 마음대로 쓰고 예수를 믿는데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느낌대로 여러분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가시면 그냥 그것이 하나님과 가장 원수되는 것이다. 그걸 기억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삶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셨잖아요. 열심히 수고하셨잖아요. 왜 더 많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많은 문제가 있는 부부들을 상담해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아내는 아내 마음대로, 남편은 남편 마음대로 합니다. 많은 문제 있는 가정을 보면 부모는 부모 마음대로 자기의 꿈을 주입하고 애들은 애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많은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을 볼 때는 자기 기준으로 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삼손이 왜 머리털 다 깎이고 눈이 뽑혔죠?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자 만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삼손이 여러분들보다 무슨 대단한 잘못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냥 삼손은 자기 좋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건 여러분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더 가시면 안 됩니다. 빨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될 때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좌절되었을 때 노아의 아들 셈의 자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의 언약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우선 여기까지 좀 봅시다. 아브라함이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왜 굳이 100세까지 아이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느냐 하면 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느낌대로 행동하고 여러분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가장 원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게끔 하려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에요. 좀 그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보십시다. 내가 비록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기분,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부터 여러분의 기분대로, 여러분의 느낌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한다. 여기서 의와 공도는 성경에서 많이 번역되는 정의와 공의라는 말의 또 다른 번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 정의와 공의하면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걸 정의와 공의로 생각하는데 정의와 공의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방법. 즉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라면 교회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라면 내 지역사회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나에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 교회 생활도 그냥 내 마음대로, 돈도 내 마음대로, 가정생활도 내 마음대로, 모든 게 제각각 내 마음대로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기 위해서 뭔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렇게 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셔서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렇게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걸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에 여러분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로 한 거예요. 복 주시기로. 단순히 여러분들이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나머지 전체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11조 드리고 나머지로 룸사롱 가고 쾌락을 즐기고 이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12시에서 1시 한 10분까지 있으면 예배 끝나니까 그 시간에 딱 앉아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시간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차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만나기 좋은 사람은 만나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고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은 만나고 내가 보기에 싫은 사람은 안 만나고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어느 교회를 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고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을 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분들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해왔고 앞으로도 대해야 합니다. 저는 잘 모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뜻과 의지로 이곳에 오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무슨 일인가를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하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왔으니까 친절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뭔가 놀라운 일을 하려고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기로 했죠. 즉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 언약은 하나님 나라 전체 백성, 즉 그 후에 이스라엘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원형이죠. 원형.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같이 공동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베푸시면서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기 소유 삼으시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지키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설교했지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에 너무 부족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물질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먼저 뭘 하시냐면 여러분의 사치의 벽을 깨트려요. 우리의 더러운 습관들을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맥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영 도움 안 되는 인간들만 주위에 있었는데 인맥을 바꾸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 도움 안 되는 인간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는 방법으로
인맥을 바꿔주세요. 이해가시죠? 여러분에게 일생 도움 안 되던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늘 골치 아프던 내 아들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여러분들을 놀랍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태인들은 지혜롭죠? 그죠? 하나님이 그 유태인들에게 진짜 자기 민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죠?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노벨상 그동안에 탔던 사람의 3분의 1이 유태인이라. 여러분 유태인 전 세계에 1000몇백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훨씬 많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 삼기 위해서 소수이지만 그들을 지혜롭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하나님께서 20세기에 얼마나 큰 축복을 하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큰 축복을 하셨어요. 정말 우상숭배 5000년 동안 하면서 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계 가운데 높이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당당히 국민 1인당 최고 많이 선교하는 나라예요. 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해외에다가 선교비를 국민 1인당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선교 헌금을 보면 다른 교회 사람들이 다 놀래요. 이렇게 크지도 않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선교를 하느냐?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실현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의 주변까지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우리 자식들 복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우리 자식들에게 그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나쁜 아빠 안 되기? 이 정도? 그렇게 나쁜 아빠. 여러분 엄마로서 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나쁜 엄마 안 되기? 계모 정도는 안 되기? 뭐 이 정도. 여러분 그 정도밖에 못해요. 나중에 커서 한번 여러분 반추해보세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우리는 자식을 복 줄 수 없습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정점에 누가 있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중요하죠, 성경에서. 근데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랬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정점에 있는 한 개인, 모든 크리스찬의 모델,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라 이 말이에요. 자, 다윗은 직업이 뭐죠? 옛날에 목동이었고 그 다음에는 왕이죠. 그 왕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죠. 여러분은 왕입니다. 목사님 지금 뭐 대리도 아직 못 달았는데 왕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왕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신학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는 왕이에요. 여기 가정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왕이에요. 왕이라고 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할까봐 걱정되네요. 네. 자, 하나님과의 언약,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 왕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그게 바로 다윗인데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그 세속적인 권세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통치를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17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의 물건은 이룬 것의 등사본을 내 사람 제사장 앞에서 제의로 가요.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네, 오늘 여기 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 그가 뭐가 되면? 왕이 되면, 즉 그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용어로 좀 바꿔보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대리자가 되면 그는 뭘 해야 돼요?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서 행해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남편들 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왕이면 뭐 해야 돼요? 왕이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왕이야, 밥 차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듣고 보고 지켜서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나에게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교회에서 왕이야. 근데 어떤 의미의 왕이에요? 네? 다 내 맘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 뭐 목사가 말하는데 말이 많아. 그런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의 왕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자기가 군림하고 다스리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의 왕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게 하는, 즉 오늘 여기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의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써 그 행함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 하는, 오늘 여기 왕에는 아빠도 넣을 수 있어요. 너가 아빠가 되면 율법책을 기록하여 옆에 두고, 우리는 뭐 많이 있으니까 기록할 필요는 없죠. 성경 한 권 사서 옆에 두고 읽어야겠죠. 대신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니까 그대로 하라고 자녀에게 가르치겠죠. 아니 말로가 아니라 행하는 모습으로 가르치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 통치를 행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이 다윗에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백성들을 다스려라 라고 했겠죠? 말씀에. 그러니까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신앙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하듯이.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하듯이. 그런데 우리는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사랑해 주지 않고 이렇게 가정이 흘러가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른 선택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편만하게 하는 도구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예전엔 저렇게 훌륭하게 되실 줄 몰랐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셨을까? 난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야, 그때 정말 내가 교회 다니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다닐만하다. 난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내가 우리 아내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하고 결혼했을 때는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이 됐는데 정말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내가 변화되거든요. 내가 바뀌거든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그런 사람으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회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서로 그렇게 바뀌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 도구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못해요. 근데 저는 목회할 만한 사람이라 목회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바꾸세요. 하나님의 요청에 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식 하나 키우기 어렵지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남의 자식까지도 키우고 남의 자식까지도 내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남의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여력도 주시고 돈도 주십니다. 조지 뮬러가 15만 명을 키울 수 있는 돈을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생각하고 여러분 내 거, 내 가족, 내 거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거 뺏어가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11조 하시는 이유 뭐예요? 의무라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선한 사업을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알려질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자체로서 그것에 동참하게 될 때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편만하게 하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런 마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거 무지 부담스러우시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굉장히 고달플 것 같고 고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그건 완전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지. 그죠? 오늘 여기가 뭐라고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 한대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대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 앞에 보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신목사님이 주의 나라 임하리.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럴 때 진정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시키길 축복합니다.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실현시키는데 원칙을 한 가지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이 말씀은 오늘 외우시면 좋겠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번 더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모든 관계가 저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목회자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피차 복종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 남편은 어떤 식으로 아내에게 복종해야 돼요? 자기 아끼지 말고 네 몸뚱아리 아끼듯이 아내를 좀 아끼라.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사랑이 느껴지시게 해야 돼요. 느껴지시게. 마음속에 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느껴지시게. 우리 아내들은 또 이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 안 느껴진다고 계속 얘기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져요. 좀 느끼세요. 표정에서도 좀 느끼시고. 그러나 우리 남편들은 분명히 이게 있어야 돼요. 지 몸뚱아리보다는 나를 아끼는구나. 이거 느껴야 돼요, 아내가.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엄마이자 아내들 잘 들으세요. 남편과 자식들의 자존감을 제일 많이 무너뜨리는 게 누구냐? 여자들입니다. 통계에서 다 나와 있어요. 미국의 대학에서 다 조사했어요. 누가 자녀의 자존감을 제일 떨어뜨리고 누가 남자의 자존감을 제일 떨어뜨리느냐. 그 부장이 아니고 사장이 아니에요. 아내가 제일 많이 떨어뜨린다고 연구 결과가 조사합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논쟁하지 마시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 자녀들이 있는 데서 남편에게 아내가 더 큰 옥타브의 목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저희 호랭이 다무치던 시절에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살아보십시오. 절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보다 옥탑을 높이면 안 됩니다. 뼈가 있는 말이라도 저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더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도움과 공의로 양육하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피차 복종하는 방법이에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무슨 말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내가 예배에 맨날 늦으면서 아이한테 일찍 가라.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너도 같이 늦자. 이게 더 좋은 교육이에요. 야, 예비도 일찍 못 가는데 너가 가겠니? 자기는 맨날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으면서 학교 가서 베푸는 거 나눠서 써라. 정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대부분 부모의 세대가 아니고 자녀의 세대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대체로 총각 처녀일 때 많이 오셨고 또 결혼한 지 많이 안 됐을 때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보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을 보면 부모님이 보여요. 아, 부모님이 이렇게 교육하셨겠구나. 100% 맞진 않지만 부모님 만나보면 비슷해요. 그 말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원망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아빠 엄마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실천하는 그런 부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들어와서 돌며 성실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 대하였다. 능가에 만하여 사람이 불의한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불의한 일들을 시키지 않는 한은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이거의 반대말은 눈 가림하는 거죠. 그런 척하는 거죠.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일하는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하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미워를 붙이라.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로워 취한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네. 여러분들이 위협하고 권위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듯이 그들에게 해줘요. 그게 상호복종이에요. 상호복종. 그러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이래가지고 우리 아내는 이래가지고 천만의 말씀. 상호복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남자 여자가 만나서 어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만나서 찰떡궁합이겠습니까?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에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원리만 이야기해드립니다. 또 다음에 더 자세히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실천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주실 거고, 만약에 이 복음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아마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책망과 두려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계속될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